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와 우리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담, 예수님 마음을 담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죠. 이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으라. 들으라고 외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듣는 이를 위한 세심한 배려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들을 귀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지는 석양에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셨던 겁니다.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그런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무리들은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기적에는 반응하고 환호성을 쳤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듣는 귀는 닫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기에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비유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은 알려주시지 않으셨죠. 반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소수정예로 특별 가회까지 해주셨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저자가 직강으로 비유의 정확한 의미도 해석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바로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직접 그 모든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제자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깊이 맺어져 있지 않으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변의 소리로 인하여서 듣지 못하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나아가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제자됨의 그 특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씨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씨는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농부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을 예수님께서 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잘 읽어보시면 어디에도 씨가 땅에 닿기 전 조건에 대해서는 씨가 땅에 닿기 전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곳도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씨가 땅에 뿌려진 다음 그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한다는 것이죠. 밭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동일한 말씀도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지기 전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요, 뿌려진 다음 어떤 결실이 있는가, 어떠한 결론이 지어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결실이 전혀 있지 않은 땅도 있고 맺는 듯 하다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땅,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좀 더 함께 풀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밭은 어떤 밭,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는 길가 밭, 완고한 마음인 것이죠. 길가 완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에는 지금의 밭과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밭이 아니죠. 그 당시의 밭은 길과 농작하는 그 밭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길로도 다녔을 뿐만 아니라 밭으로도 다녔죠. 그러다 보니 작은 밭에도 여러 가지 길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밭으로도 다녔기에 그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단해졌죠. 밟았기에 단단해졌던 그 땅 위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굳어져 있는 땅이기에 쉽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에 배고픈 새들이 낚아채기 일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 뭐라고 설명합니까?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우리 심령에 말씀이 뿌려지는데 누가 와서 즉시 빼앗아 간다는 겁니까? 마귀, 사탄 마귀가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가면 전철역 그 출구 앞에 보면 자그마한 자판이 놓여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주머니가 작은 자판을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뭐 옥수수도 갖다 놓고 뭐 찐빵, 찹쌀, 떡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그마한 그런 바구니 안에다가 놓고 파는 것을 봅니다. 근데 장사하던 이 아주머니가 화장실을 잠시 다녀오면요, 잠시 자리를 비우는 그 순간 누군가 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 주변에 맴돌던 비둘기가 갑자기 날라와 가지고요, 그 뭐 옥수수, 뭐 찹쌀떡 이런 곳에 막 몰려들어서 그 순간 막 쪼아먹고 있습니다. 팔려고 준비했던 그것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비둘기가 와서 쪼아먹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둘기는 너무나 행복하겠죠. 그러나 아주머니의 하루 장사는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더라도 잠시 자리를 비우는 그 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를 찾는 마귀가 우리의 그 받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 순간 마귀가 쪼아먹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너무나 행복하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왜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는다고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은 듣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거 빼앗아가는 것 아닙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에 새기지 않을 때, 그 말씀에 그 씨앗을 심지 않을 때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차단된 거다. 처음부터 차단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립니다.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품지 않으면,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깨달음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관심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에, 관심과 기대가 없기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얘기하죠? 씨도 안 먹히는 사람, 그렇게 우리 표현하잖아요. 씨도 안 먹히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쳐지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게 귀를 막고 눈을 감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무관심한 사람, 교만한 사람, 길가와 같은 완악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 것이 두려워서 눈을 감고 귀를 막지만 나중에 가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눈이 감겨있고 귀가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기에, 완악하기에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런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입니까? 이 같은 비참한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에 몰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밭, 어떤 마음입니까? 돌밭, 피상적인 마음인 것이죠. 보통 흙의 깊이는 우리의 눈으로 잘 분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씨를 뿌려보면 안다는 것이죠. 돌밭은 빨리 싹을 틔운 듯 하지만 잘 자라지 못해 이내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흙이 얇기 때문이죠. 그러게 우리 주님은 돌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설명하시죠. 16절, 17절입니다. 또 위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내 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열정도 생기고요,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기에 고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금방 돌아선다는 것이죠. 넘어진다는 겁니다. 처음 씨가 자랄 때는 이 돌이 보호자 역할을 하죠. 그냥 돌이 대부분이기에 씨가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릴 만한 그런 토양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내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인격 교제가 없는 사람이 이와 같은 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 정년기가 되면 사귀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개를 받거나 중매를 하죠. 중매로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제 소개나 중매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소개하는 사람, 중매하는 사람의 얼굴을 봐서 한두 번 나가서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서 대화는 하는데 어떤 교감이 없고 소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는데, 표면적으로 아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만남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참 은혜스럽습니다. 기도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친밀감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TV에 좋은 프로그램 하나 보고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분 중에 예배 드리고 나면 목사님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나면 속이 후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삶 속에 지속되는가? 얼마나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뿌리내려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좋은 프로그램 하나 본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비상적이면 그 끝도 결론도 비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살펴보았던 우리 길가, 이 길가의 경우는 악한 사탄, 우리 원수인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돌밭의 경우에는 원수 마귀가 빼앗아 가지도 않고요, 자기 스스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을 보면 곧 넘어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스스로 덫이나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스스로 함몰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감격합니다. 은혜를 받죠. 그러나 거기에 자기 스스로 그냥 안주해서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으로 그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멈춰버리죠. 그것으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것은 아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게 고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기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말씀도 잘 익혀지지 않고 예배도 잘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너무나 힘들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우리가 평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면, 만남의 그런 축복을 누렸다면 어려운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와 회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큐티 우리 생명의 삶을 펼쳐놓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흙을 두텁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를 맛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두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밭은 어떤 밭, 어떤 마음입니까? 가시밭, 산란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땅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가시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18절 19절을 보시죠. 또 어떤 이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밭 흙도 좋고요, 뿌리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씨앗 외에 다른 것도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말씀과 세상의 것이 공존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도 세상의 것도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은 좋을 때는 유혹이 되고 안 좋을 때는 걱정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는 점검해야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것이 채울 그런 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너무나 비좁기에 뿌리 내릴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질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동질한 것이 되어 더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마음 먹고 마음을 정리하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말씀보다도 세상 것을 더 선택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좋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라고 하면 그 소명대로 사는 게 버겁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온데간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 우리에게 있기에 이것에 대해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멀리하고 뽑아내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완전히 뽑는다는 것 여러분 쉬운가요? 불가능처럼 여겨져죠. 그러나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우기 시작하면 완전히 세상의 것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면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의 이전에 그 좋던 것이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과 멀리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저절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이 사랑을 맛본 자가 세상의 것을 멀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다면 오늘도 주님 존전 앞에 나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밭은 어떤 밭, 어떤 마음입니까? 좋은 밭, 좋은 땅,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20절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하죠. 그 조건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내로 감당하라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조건이 듣고 들은 대로 지키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잘 듣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주일 이 강단에서 말씀이 흘러나오죠.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방해되는 것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 먼저 제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정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자꾸 졸음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그래도 잠이 오신다면 맨 앞좌석에 앉아 보십시오. 네. 그래도 잠이 오신다면 서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종이를 펼치고요, 말씀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주일 설교 온라인 올라와 있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반복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잘 기억에 납니다. 메모하셔도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음향이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자리에 앉으면 가장 잘 들리는지. 그러면 나의 지정석 고집하지 마시고요, 잘 들리는 자리로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친한 사람끼리 앉는 것, 그런데 예배드리는 방해가 된다면 혼자서 고독하게 예배드림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꼭 부부가 앉으셔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저분들 부부싸움 하셨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기 위해 그런 것이 방해된다면 떨쳐내고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면 된다는 것이죠. 받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기면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우리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말씀 가운데 좀 특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점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씨를 뿌리시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어떤 곳에 뿌리셨습니까? 우리라면 여러분 어떤 곳에 여러분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좋은 땅에 뿌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땅에 뿌리셨습니까?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뿌리셨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뿌리셨다는 것이죠. 왜 4분의 3 낭비되는 곳에도 뿌리셨을까요? 왜 비경제적으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에 뿌려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필요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뿌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필요하다고 뿌려주셔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중간에 포기해도, 이렇게 뿌려주셔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뿌리시다가 그만두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 뿌려주신다면 그 말씀 흠뻑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뿌려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4분의 3 낭비적인 곳에 우리 주님이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4분의 1 좋은 땅 열매 맺는 밭에 뿌리셨을 때 몇 배의 결실을 맺었습니까? 몇 배의 결실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4분의 3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4분의 1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구어 내셨다는 겁니다. 남겨져 있는 그 4분의 1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4분의 3을 역전시키신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4분의 1 옥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땅이 되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현재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길과 같이 완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회개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콘크리트 바닥같이 딱딱 묻어 있다면,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그 감각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돌박 같은 그런 피상적인 그런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돌들을 다 걷어내야 하는 것이죠. 자라게 곱고 좋은 흙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거 걷어내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가시밭 같은 그런 산란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가시풀, 가시나무 걷어내도 또 자랍니다. 너무나 끈질기죠. 잔뿌리가 계속 남아있기에 계속 그게 싹을 틉니다. 평생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욕망들 우리에게 샘솟죠. 이생의 자랑이 끝까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새겨지면 어느 순간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우리의 밭이 좋고 나쁨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벌써 어느덧 2024년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 그냥 여전히 그것 바라보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것으로 사는데 무슨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그냥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산할 때 어떠한 결실도 열매도 없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에게는 비록 4분의 1이지만 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결실을 통해 4분의 3조차도 역전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기경케 하셨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귀한 영혼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밭을 갈아엎고 기경하셔서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지고 주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흘러넘쳐 그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땅, 열매 맺는 밭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 믿고 우리 오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 2절, 4절 말씀을 찬송을 우리 힘차게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